복된 날입니다. 이날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입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저희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또 영광 받으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인간의 소리를 멈추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불전 종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비한 말씀으로 선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바른 삶을 살려고 하면은 피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산상수훈 예수님의 금쪽 같은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주님은 매우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피해야 할 것들,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삶을 살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된다. 예를 들면 남을 비판하는 일, 피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기도를 게으리하는 습관들, 기도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이런 기도를 게을리하려고 하는 우리의 습관을 피하라는 거죠. 또 좁은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여론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길을 피하라. 여러 가지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마지막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용은 무슨 말씀인 거냐면은 우리 양들, 하나님의 양떼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목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님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가짜 목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짓 목자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이 양떼들의 마음을 훔치고 마음을 흔들고 양떼들을 상처나게 하고 다른 길로 데리고 하고 엉뚱한 길로 데리고 하고 그런 가짜 목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활동하던 시절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이들의 유혹에 빠져서 양떼들이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영혼은 물놀이거리와 그 길을 잃어버리고 영혼이 피폐하고 이래서 그 가짜 목자들이 많이 있었다. 자, 예수님이 활동하던 2000년 전이나 지금도 사탄의 공격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놓아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가짜들을 통해서, 거짓 목자들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피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길이 있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이거 먹는 게 아닙니다. 누가 좋아한다고 밥 사준다고 따라가 밥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피하라. 이것을 피하고 피할 것 피하셔야 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을 잘 구별하실 수 있는 지혜스러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장차 할 일을 미리 말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용어죠.
그런데 자신이 선지자라고 자칭하면서 아무 보증이나 증거도 없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똑똑한 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받았다고 하며 잘못된 방향으로 데리고 가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성경을 읽으면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꿈이나 환상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계시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보다 가짜가 더 많습니다. 네, 진짜보다 가짜. 어느 이건 성경적인 원리고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명품이 있는가 보면은 중국이나 한국에는 가짜 명품 싹퉁이 더 많잖아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성경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가짜가 훨씬 진짜처럼 행세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고 기도하시고 식별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계시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고, 마지막에는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지의 말씀, 선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주일 지키고 내일 아침에 오늘 저녁에 인터넷 켜보세요. 한국에 난다 긴다는 최고의 설교 한 50편을 여러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많은 멋있는 설교들이 과연 바른 선지자나 바른 말씀인가? 이것을 여러분들 식별을 잘 하셔야 돼요. 또 그거 하나 듣고 그 은혜 하나 받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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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우리 교회 이거 아닌데 왜 이러지? 그거 들고 와서 교회를 소란하게 만들고 성도들 유혹하고 혈짓을 당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구약시대에서부터 신약시대에도 계속 존재해왔고, 예수님의 말씀도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를 보세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으로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마태복음 24장 24절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특별히 1세기 말년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심각하게 기독교계를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본질적인 가르침 속에서 교회를 혼란하게 빠지게 했고, 그들의 가르침에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왜곡하는 일, 그러니까 1세기서부터 거의 한 5세기까지는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그 해석,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각각 해석이 거의 몇백 년 동안 1세기부터 5세기까지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문제, 예수님을 신성을 부정하는 이런 이단들이 큰 문제였습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이 한 분이라고 하는 삼위일체론에 대한 문제입니다. 당시에 유대주의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에비온파, 이들은 주장하기를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었지 인간이 어떻게 신이었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유대주의적인 영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처녀 탄생도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았느냐, 그건 거짓말이다. 최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독교를 바로 세우고 예수님의 기독론과 삼위일체론과 이런 것을 잘 만들고 정리하고 깨끗하게
한석유에 세우신 분이 누구냐면은 콘스탄틴 대제. 그분이 굉장한 분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는 325년에 5월에 최초의 세계 종교회의에 1차 공의회를 소집해가지고 모든 신학자들과 목사님들과 수도사들을 다 모아서 니케아에서 모이게 해서 이 문제를 다루게 해서 이단을 정죄하고 잘못된 사람들은 다 정죄하고 더 이상 활동 못하게 하고 삼위일체론을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이요 성령 같은 분이요.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에서 가결한 그리스도 신성 삼위일체를 해결을 보고 이게 바탕을 세웁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이 그때 제정한 그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실제로는 이리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들의 거칠애가 아름답고 그럴듯해서 충분히 속일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그들은 선지자의 복장을 하고 오기 때문에 외모의 옷과 이런 것 보고 속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팔레스타인이니까 늘 양을 지키는 목자, 또 양을 물어가는 이리, 이런 불짐승,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한번 이리에게 끌려가면 피를 흘리고 생명을 빼앗아가 그래요.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그 양의 가죽을 입고 나타난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처럼 행세를 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순진하고 온유하고 유익한 것처럼 보여서 아무도 따를 수 없는 선한 목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그럴듯한 경건과 겉으로 나타나는 신성함과 아름다운 금빛으로 포장을 해서 보였습니다. 특별히 양면에 귀를 즐겁게 하고 자신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하고 청중을 사로잡는 논리 청년하고 현란한 말씀씨로 사람들을 현혹을 했습니다. 그 어떤 말도 감동을 받고 거기에 대항을 하지 못하고 이론을 제안하지 못할 정도로 청중을 사로잡는 논리가 정해졌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런 사탄을 광명의 천사라,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유익만을 챙기는 야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교회를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다. 성경은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시대의 이단들을 조금 다루겠습니다. 현대 급변하는 시대에 대처하지 못하고 불안과 초조와 여러 가지 마음 속에 이런 현상들을 이용한 잘못된 종말론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말론. 즉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사건의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시각에 보는 이런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견해를 이론을 제기하고 교인들을 현혹하고 교회를 흔들고 소란하게 만드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반해서 전혀 반대적인 종말을 주장하고 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 세계적인 이단들은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겠네요. 몰몬교랄지 여호와의 증인이랄지 크리스천 사이언스랄지 이런 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 침례교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는 최근에 30, 40년 전부터 구원파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를 일으켜 죽었던 세월호 사건과 연관되어 있죠. 유병현, 거기서 갈라진 박옥수, 이로한,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 특별히 통일교회에서 빠져나오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단위선교회, JNS 정명석 이외에 지금도 뭐 걷잡을 수 없이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신천지, 다락방, 유관수, 이런 말세에 대한 공포심리를 유발하고 주로 기존의 신자, 이분들은 기존의 신자들을 유혹합니다. 새 신자를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신자들을 유혹해서 그 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유럽과 미주, 아프리카 등 한국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파리에는 목사님들이 자주 만나서 연합회에서 이런 문제를 자주 다루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파리에도 이미 이런 신천지나 박옥수나 이원야 이런 침례교회를 구원받으니 이미 침투에 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밝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에게 지적을 받아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고, 그들은 이미 불란서 한인교회를 타겟으로 삼아서 벌써 다 교회를 탐방하고 교회의 허점을 보고 있는, 허점을 보고 침투하려고 하고 있는. 여러분 무섭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지금 구원받는 지금 불란서 조그마한 침례교회, 프렌치 침례교단의 정식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할 때 우리가 좀 저지를 많이 했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이미 그 불란서 교회에 멤버십이 돼가지고 좀 활동을 좀 시작을 이미 했습니다. 교회들을 탐색하고 틈을 엿보고 있다. 여러분 이단들을 조심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야 될 필요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교리적인 특성을 몇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들의 교리를 새로운 진리로 내세웁니다. 물론 성경을 인용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들만의 어떠한 새로운 진리를 세워서 일본다. 둘째, 성경을 편협하게 해석하거나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왜곡 해석을 합니다. 셋째,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이 66권 이 성경보다도 더 비중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자기들이 주장한 그 교리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고 달라집니다. 그때그때마다. 그래서 새로운 성경을 해석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유혹에 빠지고 양떼들이 따라가게 되는 게 뭐냐면은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성경을 잘 모르시더라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이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장로교회 이건 이상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장로교회 하면 다 아는, 누구나 다 아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단이 아니에요. 두 번째, 성경 해석을 전통적인 해석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새로운 해석을 한다. 새로운 학설이다. 새로운 무브먼트다. 새로운 말씀을 하신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새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알고 있는 건데 이거 말고 새로운 진리를 얘기한다 할 때 여기에 유혹받지 말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진리를 얘기할 때 야 새로운 말씀, 야 정말 우리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보다 더 은혜스럽고 새로운 진리, 새로운 원리, 새로운 어떤 무브먼트, 새로운 무슨 뭐 이즘. 여러분
이단에서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는 모던 필로소피, 모던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모더니즘, 새로운 초자연적인 것, 초현실적인 것, 다 이게 현대주의, 현대철학, 현대신학, 현대사고. 여러분, 우리는 오래된 보수적인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이 말씀 속에 진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있고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행위에 의한 공로적인 구원을 강조합니다. 공로, 노력, 겉에 나타나는 인간의 노력, 그것과 구원과 강조를 시키는 거죠. 일곱 번째, 거짓 예언을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양,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양, 이렇게 유혹을 하고 선포를 합니다. 대부분 자신이 속한 교회에 충실하지 않는 이들이 여기에 빠집니다. 자기 교회 성경 공부, 자기 교회 새벽기도, 자기 교회 기도회, 자기 교회 그룹 예배, 자기 교회 예배, 자기 교회 성가대, 자기 교회 봉사할 게 많이 있는데 여기에 소홀하는 사람들이 밖에서 들어오는 걸 가지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교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과외 수업에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과외 수업, 여러분 다 아시죠? 과외 수업을 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와가지고 새로운 공부해서 담임 교사, 선생님 무시하고 공부 안 하고 엎드려 자고 시험도 과외 수업 받아서 참고서 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교육의 질이 뭐 권위가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외 수업 안 받은 사람 어디 있어? 다 안 받았다고 하죠. 충실했다. 그런 거짓말. 교회도 똑같습니다. 현실에 충실하지 못하고 과외 수업을 받아가지고 와서 성경 공부, 기도회, 무슨 모임 가지고 와서 교회를 혼란합니다. 대부분 이거 다 대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제 얘기 아니에요. 다 이렇게 대타를 가지고 다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런 현실적인 거랍니다. 현실에 충실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기도회 모임이 얼마나 많아요. 새벽 기도 있어요. 금요 기도회 있어요. 그룹별로 성경 그룹이 있어요. 매일 성경 공부 있어요. 청년 모임이 있어요. 여기는 소홀하면서 밖에 나가서 뭘 지나가는 선교사님, 지나가는 목사님, 지나가는 장로한테 얘기하는 거, 전부 다 잘못된 사설 과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거짓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단이 일로 돌아요. 이단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단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계에 의하면, 첫째, 36.4%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 빠졌다. 둘째, 이단에 대한 너무 무지했다. 이단이 뭔지를 모르 27.4%. 믿음이 없어서 따라갔다. 10%. 종말에 대한 두려움 7.9%. 기복신앙 7.9%. 여섯 번째, 사회적인 요인, 불안하고 사회가 너무 힘들고 3.8%. 또 가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정교육을 바로 못 받고 가정이 불안하고 이렇게 해서 가정의 환경적인 부분도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리가 이 세상에 있다고 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래서 위험한 게 아니고 양처럼 모습을 한 속이는 이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마귀의 쫄기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경고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는 결코 양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양을 위해 존재하는 목자가 아닙니다. 오직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양을 해치고
이용할 것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참 선지자는 타협이 없습니다. 말씀 중심, 보수적입니다. 요사이 유럽의 신학자들의 글을 많이 읽어보면요, 양들에게 듣기 좋은 말로 심지어 지옥을 부인하는 학자들과 교회 지도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사랑해야만입니다. 혹 만드셨을지라도 유치장 정도이지 영원한 형벌의 상태는 아닐 것이다. 상당히 논리적이죠.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들은 얼마나 좋은 소리예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굳이 십자가가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이런 말에 속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땅에 떨어뜨리는 이런 진보주의적인 사상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사고가 건전하고 이상적이라고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저들을 시험해보라, 잘 관찰하라. 그걸 뭘로 말씀하셨느냐면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런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잘못된 가르침은 그럴듯하기 때문에 검증돼야 되는데 그것은 논리나 어떤 교리보다 윤리적으로 검증을 하라고 말씀. 윤리적.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즉 입술의 고백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 야고보서 말씀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입으로는 믿습니다 하지만 행함이 없는 것 것이다. 오늘 16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그 잎사귀에 어떤 나무의 껍질을 보고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건 나뭇가지가 뻗어나가는 것을 보고도 알 수 있지만은 이런 거 가지고는 모르는, 외적인 가지고 모르는, 껍질이나 이런 이파리 가지고는 모르는 겁니다. 뭘로 합니까?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의 자신이 보여주는 열매는 그들의 성품과 행동입니다. 그들의 사랑과 인내, 친절, 선함, 자제심을 갖고 그리스도처럼 그들은 나타납니다. 천사처럼 나타납니다. 그렇게 보이는 듯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짓 열매는 오래가지 못한다. 결국 육체의 일, 원수 맺는 것, 불경, 질투, 자기주장, 교만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보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정체가 들통나고 맙니다. 나무가지에서 포도나무를 얻을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좋은 것으로 약속하고 평안한 것을 약속하고 행복을 약속하고 아름다운 것을 약속하고 화려한 것을 약속하고 마지막은 항상 멸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천국 백성들은 항상 좋은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적인 뿌리가 좋은 뿌리이기 때문에 종자가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좋은 열매를 맺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눈으로는 알아보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눈속임으로 환호와 대접을 받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거짓 선지자를 피하라. 여러분 그 성경 마지막에 보면요, 요한 1, 2, 3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이런 성경을 보면은 초대교회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집요하게 성도들을 찾아다니고 괴롭히고
미혹하고 피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요한 2장 1절 11장 11절 12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나. 갈라디아서 2장 유다서에 2번이나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라. 가만히 들어와서 착한 양떼들을 미혹하는, 구약에서는 이집트에서 함께만 섞여 사는 무리들 때문에 유대민족이 탐욕을 가지고 모세에 대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들을 삼가하고 피하나 주님의 교훈이 옳시다. 거짓된 신앙인들의 삶과 특징을 몇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들은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2가지입니다. 예배를 또 지나치게 신비적으로 드리는 사람이 기도 너무 많이 하고 너무 눈물 많이 하고 손을 잡고 뭐 간절하게 이혼, 결혼, 약속 별걸 다 얘기를 해요. 첫째는 예배를 소홀히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교회 와서 다른 데 눈이 번쩍번쩍합니다. 사람을 자꾸 연결하고 사람을 쳐다보고 관찰하고 예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 잘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예배는 상관이 없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갖고 있느냐? 쉬쉬하는 모임에 여러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모르는 모임, 교회가 모르는 모임, 쉬쉬쉬. 목사님 알면 안 돼요. 목사님 이런 거 싫어해요. 그걸 안 해야죠. 그것이 이단이 그렇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요. 그 속에는 겉으로는 양가름을 썼지만 속에는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말씀보다도 세상 논리가 더 강합니다. 기도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과 기도지 않습니다. 기도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매우 기본적인 신앙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세상적인 유혹을 따라갑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우리의 결단을 우리 주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거짓 선지자들 피하라. 피할 것들이 우리들 주변에만 갑자기 친절을 베풀고 갑자기 교회에 열심을 가지고 갑자기 교회에 기본적인 걸 깊이 들어와서 휘저고 평소에 그랬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여러분 새신자들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실 신천지 연구 보면요 그런 구체적인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갑자기 교회 막 중심 인물이 막 되고요. 구역에서 그냥 구역장 자체가 지가 구역장하고요. 구역을 이상한 데를 막 끌고 나가요. 그게 신천지.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불의한 길입니다. 물질과 분냄과 육신의 평안과 안락함과 안일함과 쾌락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거짓 가르침을 식별하기 여러분 어렵습니다. 교회 자주 나와서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선한 양가죽을 쓰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별하려면 현재 속한 교회에 충실하는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 백성들을 교회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그 길만이 바른 길이고 신앙이고 좁은 길이고 그 길만이 거룩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사회적인 현상인데 교회도 잘못한 게 많습니다. 교회도 비리가 많습니다. 교회가 불안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섬기셔야 됩니다. 교회를 흔들고 목사를 비난하고 모두가 다 이단의 책술인 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로 갈 마음만 가지면은 우리는 거짓 가르침을 얼마든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거짓 이단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 주시옵소서.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현재 21세기도 많은 양떼들이 피를 흘리고 신세를 다 망치고 가정이 파괴되고 개인이 그 영혼이 잘못된 길로 가는 데가 많습니다. 주님이여, 저희들 이것을 식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에 바로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